참 찬양도 참 잘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그러므로 헌신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옛 직업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찾아오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잊어버렸던 사명, 잊어버렸던 첫 신앙,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 말로 팔자 바꿔지고 대박나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을 던져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게네사렛,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자신도 학업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아서 부모를 공양하고 자기 장모와 처자들 부양했었습니다. 그는 밤에 고기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게네사의 호숫가는 너무나도 물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달아나므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낮에 그물을 치는 법이 없어요.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법이 없이 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기술과 노력과 땀을 흘리고 다 모든 걸 투자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 보았지만은 그물을 올릴 때마다 고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빈 그물만 올라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고 그물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얼마나 실망이 가득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잘 살아보려고 생활의 그물을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낮에도 던져보고 밤에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생겨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낮에도 이 그물을 던져보고 저녁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질병을 조금이라도 나음을 입어서 건강해 볼까 하고 오늘 고쳐버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피로와 실망에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헛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빈배되어서 절망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애타고 있지만은 그런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배는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실패입니다.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만날 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요, 축복으로 바꿔지는, 전환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위기의 같은 자리일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들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구원의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예수님을 만나면 위기가 변하여서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이고, 고통의 밤은 기쁜 밤이 맞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을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다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가의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 왕성교회 이 오후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지금까지 맞지 않았을지라도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생을 살아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생각하는 배를 들여 헌신한 베드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이제는 여러분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절망 가운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것이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 한 배 오르신 그 배는 시몬의 배라겠습니다. 조금 떼기를 청했을 때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배는 시몬의 삶이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선뜻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인 배를 내어 드린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 쉬운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드릴 때에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적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도 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우리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 헌신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대가로 우리에게 기적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축복을 받은 것은 먼저 자신의 배를 예수님에 청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에게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행한 배, 빈 배, 꿈을 잃어버린 배, 절망의 빈 배,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린 슬픔의 빈 배,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의 빈 배, 앞길이 막막한 빈 배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이 이 빈배 찾아오신 주님께도 드리면 이 빈배가 여러분 보세요. 불행의 빈배가 행복의 빈배로, 꿈이 없는 빈배가 비전이 생기고, 사랑을 잊어버린 빈배가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고, 슬픔의 빈배가 기쁨의 빈배가 되고, 건강한 멸을 잃어버린 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빈배를 주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에게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배를 행복의 유람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입니다. 실패의 빈배를 성공의 배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배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고 고달고 비전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모든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헌신하여 내드린 배를 조금 띄우시고 나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 옆에 심령의 말씀이 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슴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귀가 번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생활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지 않고는 여러분의 생활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생겼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어부의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가진 말씀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를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일생을 마쳐야 되는가 하고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같이 이제부터 새롭게 삶을 살겠다는 생각과 각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 물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낮에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물 내리는 순간에 여러분 고기가 그걸 보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잡히지 않아요. 더욱이 아침에 물고기의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헛수고에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함께 4절 5절 한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헌신이 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나 하고 대답합니다. 지금 그는 지금까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의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우리 어버이를 통해서 드릴 때 오늘 또 여러분들 이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 70년, 80년, 60년 수많은 세월 해봤잖아요. 헛짓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금을 내리자. 고기가 어쩝니까? 잡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그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배에 있는 친구를 도움을 청하였는데 그 배가 여러분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 두 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능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빈배를 그냥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두 배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했어요. 방금 제가 인터넷에 보고 왔는데 김여정이가 뭐라고 한답니까? ICBM을 여러분 서울 중앙에 여러분 조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일 동생이 여동생이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IBM 여러분 이걸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얼마나 무슨 상태입니까? 윤석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이게야 무슨 소용이고 지하 무슨 소용이네. 둘이 다 죽고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북한은요, 저는 죽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굶어서 막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 옛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담장 3일 굶으면 담장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굶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대만 이렇게 여러분 한복판에 조준해놨다고 하잖아요. 지금 조준했다고. 니들 말한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안 믿는 걸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목격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목격하게. 혹시나 쏠까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한번 걷어버리면 그 나가는 거지 할 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태만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오시고 오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게 돌아갑니까? 각각 지진은 성령 주님 말씀하신데 기근과 지진이 난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안 이러다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가 무기가 좋아서 여는 미국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들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 거 그래요. 생각만 바꿔보세요. 한순간에 서툴게 말을 버려보세요. 그 생각. 말 한마디 싹 해버려서 잘못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끝나는 거 서로가요. 우리도 여러분 대통령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함부로 말았어. 겁없는 소리 한 번 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싸움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주변의 사이에 인연전연 하잖아요. 이놈저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는 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득 차오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사렙다 가부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사르밧의 동네에서 마지막 보니까 나무를 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하고 아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예,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한 줌 있는데 이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나무 주워가지고 아들하고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는 만들어 갖고 오래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기 때문에 곡식도 없고 마지막 여러분 아들과 먹고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음식을 엘리야에게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그 순종의 헌신의 결과 어땠습니까? 가뭄이 다가도록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가루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으키신 하나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있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오.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 지혜가 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사랑이 바닥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곡식통에 기름병이 바닥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건강이 바닥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보고 나서 자기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고백을 하잖아요. 8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쏘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받을 때 더욱 감사하고 헌신하지 못한 걸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잘 있고 잘 살고 여러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줬나요? 우리는 세계적으로요 상위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종 권사님 우리 이버지
우리 이양수 권사님 나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생활이면 세계적으로 볼 때에 지구 78억 중에 상위권이라니까. 상위권? 중위권도 아니에요.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얼떡이고 집안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못 배우고 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우리 상위권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세요. 50년 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복되게 만드시고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죄를 이제 후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임이할 때 뭐라고 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잖아. 여러분 비린내 지긋지긋한 비린내만 맡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때요? 사람을 낚는 어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렸잖아.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제대로 여러분 남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자가 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런 게 안진배가 걷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각동병자 고침받지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이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하는 거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십시오.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만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도 내 가지고 있는 이 빈배를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부들 정말로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오늘 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은 지금도 헌신하고 살지만 더 많이 헌신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들어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의 국방력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세의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나라의 마병이 되고 이 나라의 방패가 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눈만 있어도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신 차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제는 이 사람은 세상을 보고 빈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빈배에 하나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생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셔서 오늘 또 어부이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상에 비린내 나고 썩은 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주의 영광 위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정한 우리 어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